예, 이 동영상에서는 연중 제15주일 복음 마테오 복음서 13장 1절부터 23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테오 복음서 13장은 마테오 복음서 4장 17절부터 16장 20절의 그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16장 20절은 갈릴레아에서의 예수의 활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4장 17절부터 25절은 그 예수의 활동의 시작,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장 1절은 산상설교, 그리고 예수가 행한 기적, 그리고 파견설교. 예,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관한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세상으로 파견되어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예수의 가르침으로 갈릴리아에서의 예수의 활동의 첫 부분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렇게 서서히 드러나는 그런 예수의 그 정체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지요.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고 그 마무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이렇게 예수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고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서히 드러나는 예수의 정체에 대한 거부와 수용의 이야기가 이 부분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점점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 거부와 수용을 마테오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는 이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갈릴리아에서의 예수의 활동의 둘째 부분은 예수의 정체에 관해서, 그리고 그 정체를 수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장은 바로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1장 2절부터 시작해서 13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도록 하죠. 11장 2절부터 15절에서 제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구절은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 16절부터 24절,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예수님의 어떤 존재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그리고 11장 25절부터 30절에서는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라는 어떤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선언. 그리고 12장 1절부터 21절,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율법에 속한 인간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한 존재다 라는 내용이겠죠. 12장 22절부터 37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예, 예수의 그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장 38절부터 45절,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예, 이 내용도 역시 예수님의 어떤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경고의 내용이겠지요.
12장 46절부터 50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존재를 수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축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11장 2절부터 12장 끝까지의 어떤 흐름을 놓고 이제 13장에서 그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의 복음은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13장 1절부터 13장 53절 예수님이 비유로 내리신 그런 가르침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13장 1절은 등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 53절은 퇴장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또 예수님이 퇴장하시는 그 등장과 퇴장 사이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13장 2절부터 35절은 비유인데 군중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13장 36절부터 52절은 역시 비유인데 그 비유의 대상이 군중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군중을 향한 가르침으로서의 비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으로서의 비유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복음이 23절까지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군중을 향한 그런 비유 부분을 조금 더 구조로 나누어 본다면 2절부터 3절 A가 이제 도입이고요. 3절 B부터 9절이 씨 뿌림에 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은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의 대답이죠.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리고 18절부터 23절은 3절 B부터 9절에 있었던 씨 뿌림에 관한 비유 이야기에 대한 해석인데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이 알레고리라는 말에 관해서는 잠시 후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따르는 24절부터 하늘나라에 대한 세 비유가 연속적으로 등장하는데요. 그 비유의 중심에는 먼저 씨앗이라는 낱말이 등장합니다. 밀과 가라지의 씨앗에 관한 그 비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달, 이건 겨자의 나달에 관한 그와 같은 비유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룩에 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34절과 35절은 군중을 향한 비유의 마무리 부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알레고리라는 그 용어에 관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학적으로 먼저 직유와 은유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환기하는 의미에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자면 직유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simile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이겠죠. 그는 사자처럼 용감하다. 반면에 은유, 메타포는 그 비유의 그 내용을 감춰버리죠. 그는 사자다. 직유는 알아듣기 쉽습니다. 반면에 은유는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 은유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자 그대로의
진술보다 더 많은 것을 담아내고자 할 때 사람들은 은유를 사용하죠. 그리고 또 그 해석자에게 있어서 은유는 더 많은 해석의 영역을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짧은 표현일 경우에 직유 그리고 은유라는 문학적 도구를 통해서 그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가 더욱 강조되는 것이라면, 그죠? 그는 단지 그는 용감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그는 사자처럼 용감하다, 또는 그는 사자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직유와 은유의 사용이 있겠지요. 근데 그게 이런 짧은 표현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그 문학적 단위, 이야기의 단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말에서는 전부 비유 이야기라고 번역 해야겠습니다만, 예, 영어에서는 그 파라볼과 알레고리라는 두 개념이 나오는데요. 물론 그 밖에도 그 신화, 우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런 비유 이야기의 그 다양한 그 장르들을 나눕니다만, 여기서는 우선 그 파라볼과 알레고리 두 개념에 관해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볼 그러면은 직유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인데 비유 이야기가 되겠지요. 하나의 이야기인데 하나의 비유점과 함께, 즉 그 비유하는 내용이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의 비유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야기가 많은 것들을 단순화시킴으로써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그것을 파라볼이라고 합니다. 알레고리라는 것은 그 비유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 있고, 듣는 사람의 해석의 영역이 굉장히 넓은, 따라서 알아듣기 어려운, 누군가가 해석해 주어야만 하는 이런 어떤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이야기, 그것을 알레고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파라볼은 무언가를 알려주고 또 드러내고 싶을 때, 알레고리는 그 이야기를 듣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언가를 좀 감추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학적 도구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들어보도록 하죠. 13장 3절부터 이제 9절의 내용입니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 먼저 그 번역상의 그 문제 때문에 그 한 가지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요 비유 이야기를 우리가 그리스말 그 본문을 읽어보면 씨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씨 뿌리다라는 그 동사만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 이야기는 씨 뿌림에 관한 내용이지 씨에 관한 내용, 씨앗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이 이야기의 관심은 씨 뿌림에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합니다. 나중에 그 밀과 가라지의 비유의 부분에 가면은 씨 또는 이제 씨앗이라는 어떤 명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 이야기에서 우리들은 먼저 그 농사짓는 방법의 어떤 차이점에 관해서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수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농작물을 그 가꾸는 데 있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먼저 그 씨를 그 여기저기 그 흩뿌리는 형태의 농사를 지은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도 이제 그 씨를 그 농부가 흩뿌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길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돌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있었다라는 뭐 그런 그 의미겠습니다. 또한 예수 당시의 농업에서는 뿌린 씨앗의 한 7, 8배 정도의 수확을 올리는 것이 농부들의 일반적인 그 기대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당시에 그 농부들에게는 조금은 놀라운 그런 그 숫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들이 와서 먹은 것도 있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도 있고 가시덤불이 숨을 막아버린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100배, 60배, 30배의 그 수확은 놀라운 숫자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 비유 이야기를 우리들이 파라볼로 이해한다면 이 비유점은 그 놀라운 수학에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씨 뿌림은 때로 씨 뿌리는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말라버리기도 하고 숨이 막혀버리기도 하지만 씨 뿌리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좋은 땅에도 떨어져서 놀라운 그런 결실을 보여줄 것이다. 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그 하면서 파라볼적인 그런 이야기로서 이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그것이 이 파라블의 궁극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따라서 요 전체 그 비유 이야기의 중심을 저는 3장 8절로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 시대의 상황, 유다이즘, 헬레니즘, 그리고 로마의 제국주의 아래서 야기된 하늘나라에 대한 저항이 씨 뿌리는 이의 노고를 막아섭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그와 같은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주 긍정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는 놀라운 결실을 맺을 것이다. 마치 농사를 지으면서 씨 뿌리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듯이 이런 경우에는 그런 씨 뿌림의 노고가 결실을 맺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 씨 뿌려진 것들은 풍성한 수확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이겠죠. 이 13장의 문맥 안에서 이를 하늘나라의 신비라고
씨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그 작물을 가꾸는 데 있어서도 그 작물들이 성장해서 열매를 내는 것들이 정말 그 신비로운 일인데, 하늘나라는 또 얼마나 신비롭겠느냐라는 그런 하늘나라의 신비, 또 하느님의 그런 권능에 관한 신뢰, 그것을 이 파라볼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승은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파라볼로 그냥 놔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3절에서는 예수의 파라볼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이 제시됩니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예, 여기서도 그 씨라는 또는 씨앗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9절에서 주교의 성경은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그 번역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길에 뿌려졌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아마 본문의 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왜 이런 그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나왔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전승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이 예수의 그 파라볼을 재해석할 필요를 느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마테오복음서의 그 문맥은 예수님의 정체를 수용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따라서 여기서도 좋은 땅에 뿌려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상황,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함께 모여와 또 교회를 이루게 되지만, 하지만 거기에서 이탈한 사람의 그와 같은 경우를 이 어떤 비유의 내용 안에 담아둠으로써 예수의 정체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또는 예수의 정체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를 따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그 경고를 이 안에 담아두고자 했던 것이죠. 따라서 본래의 파라볼이 그 하늘나라의 신비,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결실을 맺는 하늘나라의 그 신비를 말하고자 했다면, 이 파라볼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18절부터 23절은 그 사람들 중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라는 그 질문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문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 알레고리적 해석에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왜냐하면 본래 파라볼의 의도는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조건에서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그 복음은 놀라운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늘나라의 신비를 말하고자 했기에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리는 것은 그 하늘나라의 복음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그 상황과 만나서 일정한 결과를 맺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편으로는 그 하늘나라의 복음과 역사적 상황 사이에 그런 결실을 맺지 못한 사람들을 비유점으로 넣다 보니까 길에 뿌려진 것, 돌밭에 뿌려진 것,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것이 하늘나라의 복음이면서 동시에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는 무리한 그런 해석이 이 알레고리적 해석의 문제점이라고 문학적으로는 지적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비유를 자신들의 현재에 맞추어 재해석하고자 한 그런 어떤 전승의 노력을 우리는 이 알레고리적 해석 안에서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수의 파라블과 그 파라블에 대한 그 알레고리적 해석 사이에 10절부터 17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우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여기서 먼저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허락되었지만 수동태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따라서 허락의 주체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을 허락한 너희들이 있고 그리고 허락하지 않은 저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예수의 비유를 알아듣는 것은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듣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의 비유를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권능의 발현이다라고 우리들이 이 문장을 알아듣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은 우리들에게 해석에 어려움을 주는데요.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 마테오 복음서의 맥락에서 본다면 여기서 가진 자는 예수의 정체를 수용한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예수의 정체를 수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가진 자는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지만 제자가 되지 못한 채 그냥 군중으로 남는 사람들입니다. 예, 제자와 군중 복음서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그 둘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예수를 따라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떠나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한 여러 가지 그 표징들을 보고 또 기적과 어떤 치유를 체험하고 예수를 알아보지만 예수에게 어떤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이고, 군중들이란 예수를 통해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신비라는 이 예수의 비유를 알아듣게 될 것이고, 예수를 따라 나서지 않은, 예수의 정체를 수용하지 않은 군중들은 그나마 갖고 있던 예수에 대한 그 믿음까지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비유의 말씀으로 인해 더 약해지는 것을 이 문장은 말하고자 한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13절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조금 잘못 알아듣는 경우는 운명론입니다. 그들이 결코 보지 못하고 결코 듣지 못하고 결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운명이다. 또는 신정론적인 해석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섭리다. 오늘날의 신약 성서 연구가들은 이 13절을 운명론적이나 또는 신정론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따라서 이건 운명이나 섭리가 아니라 훗날 예수를 거부하는 군중의 모습이 여기에 역투영되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도 이제 군중은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예수를 고발하고 또 예수에 대해 위증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 13장에서 예수는 군중을 향해서도 그 하늘나라의 그 신비를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이상 군중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예수의 공동체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내용은 이런 일들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다라고 해석하면서 이사야 예언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은 그리하여 제자들이 된 이들을 향한 행복 선언인데요. 유다 묵시문학에서는 이런 행복 선언과 종말론적 깨달음이 자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그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참으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인식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 인식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느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따라서 너희들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 예수를 볼 수 있고 예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으니 너희들은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 덧붙이죠. 많은 예언자와 의인. 예, 구약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들이죠. 예언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고, 의인, 하느님의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느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종말론적 깨달음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하늘나라는 그들에게 결코 가까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를 앞당겨 살아갑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종말론적 현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이 10절부터 17절을 표제어로서 요약해 본다면 11절에서 하늘나라의 신비라는 이런 표현들, 12절에서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는 예수의 말씀, 그리고 14절에서 그에 대한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는 이와 같은 해석, 그리고 16절의 행복선언,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나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예, 지금 본 이런 내용들은 마르코복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서도 간략한 형태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복음서는 훨씬 더 강한 어투로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예, 따라서 오늘의 복음은 예수의 비유 이야기와 그 비유 이야기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한 예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에 대한 축복과 그렇지 않고 군중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현상에 대한 설명들로 우리가 전체적인 오늘의 복음의 구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목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의 비유 이야기는 하늘나라의 신비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비유 이야기로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당장은 그 결과가 밝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런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뢰 안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복음을 씨 뿌리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그 결과는 놀라울 것이다 라는 희망 가득한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을 우선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알레고리적인 해석 아래서 우리는 그런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지만 단지 그것에 안주할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의 복음에서 알아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오늘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일 우리들이 군중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겠지요. 예, 따라서 오늘의 복음에서는 한편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희망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듣게 되고, 또 다른 한편 복음을 듣고 매일매일 그런 깨달음의 길에 머물러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해야 할 것들을 우리는 또 알아듣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이 살아가는 종말론적 현재입니다.